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묵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유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베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청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본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이는 신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단에 관한 규례에 대한 이 설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나고 연기가 온 산을 뒤덮은 것을 보고 떨면서 서 있었죠. 이런 장면,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가 온 산을 뒤덮은 것처럼 예수님 또 다시 오실 때도 역시 동일하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임한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뭡니까? 큰 우레와 같은 음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임한다는 거예요. 왜요? 천사들이 그냥 함께하기 때문에. 천사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엄청난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임재의 권능 앞에 감히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됩니까? 모든 백성들 다 엎드려 버리죠. 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할 때도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그냥 넘어지고 앞으로 꼬꾸라지고 뒤로 넘어지고 옆으로 쓰러지고 막 울부짖고 막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 인간은 감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떨며 두려워하고 떨며 그냥 엎드려지고 꼬꾸라지고 통곡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그냥 내려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역시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합니다. 율법이 임하니까 됩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냥 감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그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이 임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히 나갈 수 없어요. 왜냐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갈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는 길을 완전히 열어주신 거예요. 아무 공로 없이 갈 수 있도록. 율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위엄과 권능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범하면은 하나님의 철저한 징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면은 하나님의 철저한 징계가 있게 되고 백성들이 그냥 죄 아래 가두어지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감히 나갈 수 없고 벌벌벌벌 떠는 이런 모습들을 출애굽께서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소멸한다는 말은 죄를 소멸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인으로서는 감히 나갈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길을 열기 위하여 그분이 뭡니까? 바로 몸에다가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 심판의 불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신민기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민기 4장 23절입니다. 신민기 4장 23절 보시면 267페이지 구약성경 신민기 4장 23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은 잊지 말고,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란 말은 뭡니까? 조심해라 말이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뭐 하지 말라? 하나님과 세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섬이라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하게 되면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질투해서 하나님은 그 죄를 소멸해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 신약에도 결국 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너희는 조심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12장에 있습니다. 자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 선적 은혜를 받자. 시작.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솜이라는 불이심이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나라는 다 뭡니까? 흔들리죠. 이 세상에 있는 나라는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소유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자. 은혜를. 여러분은 매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뭐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되죠. 예.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라고요? 경건하게 섬기라.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알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으로 섬기게 된다. 그리고 뭡니까? 두려움으로. 두려움 말은 뭡니까? 이거는 뭐 벌벌벌 떨고 어디 뭐 그냥 무섭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경외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부르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진노를 다 담당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맺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 모든 진노를 내가 다 받아냈다는 거예요. 모든 진노를 인간에게 나타나는 소멸하는 부리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내가 이 몸의 죄를 담당해서 다 이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 아무도 하나님께 나가지를 못했죠. 아무도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를 중보자로 내세웠습니다. 아담 이후로 아무도 하나님께 나간 적 없었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무도 나간 적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려고 모세를 택하는 겁니다. 모세를 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중보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도록 만들었죠.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했고 선포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비유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신약의 모형과 그림자다.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를 중재자로 내세웠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중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을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오시면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기쁜 마음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신약성경 342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7절. 자,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벌벌벌 떨고 무서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다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같이 다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그냥 징계하시고 우리를 못살게 하고 우리에게 벌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경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향한 근신한 마음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범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 영혼을 돌이키기 위하여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괜히 거느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시고 모든 인생의 삶에 이김을 다해 주시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보실까요? 시편 22편. 시편 22편 23절입니다. 시편 22편 23절 817페이지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께 뭐 해라고요? 경외하라.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상을 만들어서 나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시니까 뭐랬습니까? 나를 비교해서, 자 보십니다. 우리 본문을 보시면은 23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비교해서,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라고 하려고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비형상 비물질, 하나님은 물질도 아니고 어떤 형상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형상 비물질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백성들은 뭡니까? 눈에 보여야 좀 불안이 없는 거예요. 뭐가 보여야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다라고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십자가도 만들어서 십자가 앞에서 꿇어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이것도 결국은 뭡니까? 굉장히 종교적이고 잘못하면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꿇어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뭐 좋은 뜻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다 그런 좋은 뜻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 어떤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그런 식으로 막 하면은 그것도 곤란하다는 거야. 좀 애매한 게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다리심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가톨릭은 십자가에다가 사람의 모양을 딱 달아놓잖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뭡니까? 없잖아요. 왜?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밑에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어요. 부활했기 때문에 가톨릭은 십자가에 아직까지 달아놓고 있습니다. 달아놓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이미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시고 경고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다라고 무엇을 만들려고 하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몰랐다. 다 알고 계셔서 계속 그렇게 미리 경고를 했죠. 아니까 다를까? 모세가 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바로 뭐를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32장 보세요. 32장 보시면은 그 얼마도 안 걸렸어요. 뭐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40일간 안 오니까 그냥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장 1절을 보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맞습니까? 32장 1절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 모세가 지금 하나님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뭐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받고 있는데 지금 안 내려오는 게 지금 40일이 돼도 다 돼가는데도 그러니까 백성인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는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뭐 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잖아. 근데 백성들이 역시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 어찌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거기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했습니까? 은이나 금으로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역시 아론이 뭡니까? 백성들에게 딱 이야기하니까 다 금 귀고리를 금을 가져오는 거예요. 은보다 금이 더 좋거든요. 바짝바짝 빛나는 게. 그러니까 가져와가지고 우리의 신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신을 만들어라. 하나님 여러분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금송아지를 섬기려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섬기려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섬기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어디다가 비겼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비긴 거예요.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에게 금송아지를 송아지 모양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라고 하는 거. 하나님 얼마나 가소로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은이나 금으로 나를 비겨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계속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말씀을 며칠도 못 돼가지고 잊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고 해서 은과 금은 물질 만능주의를 이렇게 숭배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이 시대는 지금 뭡니까? 물질 만능주의잖아요. 결국 은과 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자신을 위하여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고 물질이 나의 모든 신뢰라는 것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고 제자들이 나가서 은과 금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은과 금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 하나님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지고 은과 금으로 전도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전도했습니까? 사도행전 우리 3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3장. 오늘 애들 아무도 안 오는데 보기에 오지 그냥. 사도행전 3장. 응? 사도행전 3장. 6절. 3장 6절. 자, 3절에 보면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니 그가 그들에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 자, 이 지금 이 1절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유문회라는 성전의 문에 앉아서 돈을 구걸하고 있는 이 거지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딱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너희 지금 이 거지는 은과 금을 요구하잖아요. 은과 금을 요구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과 금을 주시는 안 주는 게 아니라 그건 부수적으로 주시지만은 주시는 근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예수 이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가지면은 은과 금도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을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다. 그것을 받아보니까 예수 이름을 줬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었다. 그 이름은 뭡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름이었고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곧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하며 저를 경외하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을 사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면 은과 금은 뭡니까? 곧 물질의 축복은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똑같이 동등하게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섬기면은 그 밑에 있는 은과 금은 물질의 복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에게 막 그냥 아양들고 그렇게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 자, 재물은 정함이 있다 없다. 재물은 정함이 있기 때문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대서 다 영원히 내 것이 아니고 언제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다 떠난다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그렇게 이걸 잘 지켜야 돼. 이걸 잘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재벌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나는
우리나라 63빌딩을 진 건설회사가 어딘 줄 아세요? 신동아잖아요. 그 신동아 건설이 요번에 뭡니까? 완전히 부도나가지고 파산됐잖아요. 63빌딩,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63빌딩을 건설한 그 신동아 건설도 파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재물은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재물이 정함이 있기 때문에 언제 흘러갈 수 있고 언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고 언제 파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이름 복을 치는 하나님 이름을 꼭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꼭 잡아야 뭡니까? 그 재물을 보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존할 수 있고 또 뭡니까? 흘러갔던 재물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 그럼 없던 재물이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나타날 수도 있고 파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또 뭡니까? 내가 잘못해서 파산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도 막아주시기도 하고 막아줘. 우리가 너무 그냥 와디다 그냥 끝나면은 그냥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선에서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는 것을 보시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종합적으로 다 보셔서 하나님은 어느 선까지 레벨까지 하나님은 지켜주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주사?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긴 주시되 어떻게 주신다?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나누어 주는 게 좀 이게 몸에 안 젖어 있어. 그런 분들도 많지만 안 젖어 있는 분도 많아. 그래가지고 그냥 땜땜 못치로 그냥 노랑내가 팍팍 나도록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뭡니까? 욕을 얻어먹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이 우리 교인들은 안 그렇지만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좀 잘 사는 교인들 또 이런 분들이 너무 뭡니까? 이런 좀 뭐라 해야 되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욕을 얻으면 주위 사람들한테 저 사람 교회 다니면서 저래 악하게 하고 저렇게 그냥 벌벌벌 들고 저렇게 그냥 챙겨가려고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누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자, 우리 18절 다시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시작.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사 참된 생명을 찾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게 한다는 거야. 이래 하는 것이 결국 누구를 위하여 하는 거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요. 자기를 위해서. 나누주기를 좋아하고 선을 행하고 좀 같이 이렇게 조금 더 퍼주고 조금 더 이렇게 하고 그래 하는 거. 안 속이고 장사하면서도 안 속이고 이렇게 또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하고 진실되게 하고 좀 나누기 좋아하고 같이 먹고 아유 오세요 같이 한 그릇 더 합시다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러는 것이 결국은 많이 치다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이렇게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뭐랬습니까? 가도히 아껴도 자기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너무 아껴도 자기 것이 안 되고 다 어쩐다고요? 다 새어나간다는 거예요. 어느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너무 가도히 아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도 다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 많이 하시죠? 안 했어요? 했죠? 막 내가 발발발발 떨고 막 이거 내가 뭐 이거 내가 이거 꽉 지키고 내가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가도 아껴야죠. 아끼고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도히 분수에 지나치고 써야 될 때 안 쓰고 해야 될 때 안 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그래 그렇게 해봐 하면서 뭔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도록 구멍을 다 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다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나눠주기를 좋아해라. 선을 행하고 네 손을 쥐지 말고 손을 펴라 라고 말하고 무리에다가 던져라 라고 말하고
다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던지면 맨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또 이런 것들이 결국 자기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고 좋은 터를 쌓아서 생명을 취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전략하고 아끼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껴야 됩니다. 아끼고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이렇게 낭비 안 하고 이래 하지만은 과도히 써야 될 때 쓰고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같이 나누고 같이 먹고 할 일까지도 그런 식으로 막아버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안 구멍으로 흘러가도록 다 돈을 새어나가도록 하나님은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쓸데없는데 돈 쓰게 만든다.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돈 가져가도록 만든다는 거야. 나하고 관계있는 사람이 한테 커피 한 잔 사주는 게 좋아요? 나한테 아무도 관계없는 사람한테 돈이 뺏기는 게 나아요? 나하고 관계있는 사람한테 밥 한 그릇 대접하고 커피 한 잔 대접하는 게 훨씬 더 안 나을까요? 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느낄까요?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껴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후이 또 대접도 하고 또 베풀어 주잖아요. 근데 전혀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내가 어디 가다가 지갑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갑을 잊어버리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분실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다른 사람,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은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괜히 지갑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괜히 핸드폰 분실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어디 가다가 가방 놔놓고 손미치기 당하는 게 아니라니까. 다 뭡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오늘 재수가 없어 그렇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은 귀신이 틈탄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따서 뺏어가는 겁니다. 왜? 마귀는 도둑질하는 자거든.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요, 도둑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신앙생활 잘해라라고 계속 성경을 말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왜? 다 경험했기 때문에.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시고 물질 생활도 잘하시고 또 나눠주는 이런 것도 너무 과도히 아끼지 말고 그래서 욕 듣지 말고 사람들은 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자세는 필요하다. 자 오늘 그리고 우리 본문에 돌아가면은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라. 하나님을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오. 임하셔서 복을 준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말했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마신다고요? 임한다는 거예요. 왜 임한다고요? 복을 주려고. 복을. 그러니까 오늘날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토단을 사라. 토단과 돌단을 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은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토단과 돌단은 십자가를 예표하는데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십자가라는 이 제단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뭡니까? 제단을 통과해야 돼. 제단은 뭐하는 곳이다? 제사를 드리는 곳이다. 오늘 말하면 뭐하는 곳이다?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뭡니까? 구약 성경의 제사는 짐승의 피를 흘려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잖아요. 어디서? 번제단에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짐승의 고기를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번제단, 제단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단, 토단과 돌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고 결국에서 뭡니까? 오늘날 뭡니까?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주고 있어서 그분이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어떤 제물로 드렸습니까? 번제로 드렸고 화목 제물로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뭐로 드렸다? 번제. 번제는 뭡니까?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 죄를 태우는 것이다. 화목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 막힌 담을 흘려버리는 그 제물로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래서 이
제단이 없이는, 십자가라는 제단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제단은 결국 뭡니까?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 죽음과 부활. 그래서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너는 내게 토단을 샀고 돌로 제단을 사라. 이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어찌 됩니까? 내가 죽고 부활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토단을 샀는데 어떻게 사야 되느냐면은 25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샀거든. 다듬은 돌로 샀지 말고 내가 징으로 그것을 쪼면은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재료를 가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제단, 십자가의 제단은 뭡니까? 인위적으로 제단을 하지 말고 순수하게 그대로 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으신 그것을 그대로 인민적으로 해야지, 거기에다가 인위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자꾸 그것을 훼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료를 가공하지 않으므로 토단을 그대로 샀든지, 아니면 돌로 사는데도 뭡니까? 돌을 가지고 징으로 다듬어 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해가지고 멋지게 해가지고 단을 사지 말고 돌 생긴 그대로, 울퉁불퉁하게 생긴 그대로 뭡니까? 단을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국 뭡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누구든지 받도록 훼손하지 말라는 거야. 인간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야. 인간적으로 그렇게 가공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은 광야에서 높은 데 있었어요? 평지에 있었어요? 평지에. 그냥 백성들이 있는 평지, 똑같은 평지에다가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번제단이 있었고 그 안에 뭡니까? 제단이 있었잖아요. 번제단이 있고 그 안에 뭡니까? 법궤하고 다 있었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뭡니까? 모든 이 제물을 바치는 제단은 다 어디 됩니까? 처음부터 계단이잖아요. 처음부터 계단을 해가지고 높은 데 올려가지고 거기서 인간의 심장을 꺼내든지 짐승을 잡아서 죽이든지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저 멕시코나 어딘가 그게 보면 스피츠? 그런 데 보면 전부 다 뭡니까? 페루 이런 데 보면 그 굉장히 그 돌계단이 전부 다 돌계단 아닙니까? 전부 다 돌계단인데 그냥 울퉁불퉁하니까 다 징으로 쪼아가지고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제단은 다 돌을 가지고 징을 쪼아가지고 굉장히 반듯하게 만들어가지고 다 높은 데 올렸어요. 그리고 토단도 뭡니까? 전부 다 멋지게 해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토단을 가공하지 말고 그냥 하고, 또 뭡니까? 돌로 샀거든 가공하지 말고 그대로 해라. 그리고 뭡니까? 평지에다가 그냥 만들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평지에다가 그냥 좀 높게 해가지고 거기다 얹어서 짐승 잡고 그렇게 해야지, 계단을 갖다가 몇십 계단 해가지고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그 제물을 바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전부 다 뭡니까?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뭔가를 가공해서 계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만 올라가는 그런 계급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흙이나 이렇게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만드는 것은 바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돈이나 은이나 금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앞에 나올 때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이렇게 돌로 계단을 쌓아서 이렇게 제단을 만들 걸 다 아셨다는 거예요. 다 아셔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적으로 어떤 계급을 만든다는 거예요. 제사장만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특권층만 올 수 있도록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얼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단과 십자가는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청계가 필요 없습니다. 계단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계급이나 빈부, 귀천이나 남녀노소 인간적인 방법이 필요 없고, 오늘 말하면 신학이나 교리 가지고 말씀을 해방하는 일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로 향하여 나갈 때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버리고 액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의 모든 그 역사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또 뭡니까? 하체를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부끄러운 하체를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뭡니까? 인간의 그런 적나라는 어떤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든 수치를 가리고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나올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곧 모든 예배,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임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임하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여기서 뭡니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름 예수 이름을 기억하면서 예배 드렸다면 무한한 복을 주실 것이고 풍성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고 복을 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임하셔서 복을 주려 하였습니다.